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진도를 나아가기 전에 간단하게 공지사항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드디어 저희 윤앤리 퍼블리싱의 신간 별자리 심리학이 저희 그 창고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창고에서 받아온 책을 이렇게 개봉하는 것도 영상으로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 서점을 돌면서 이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지금 알라딘하고 예스24에는 이미 온라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곳을 통해 가지고 일단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책을 지금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24일이니까 이제 월요일 오후에 이제 실제 알라딘하고 예스24 본사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미 입고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맨리 POC의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연재 있죠. 작년 뭐 몇 월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꽤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 연재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뭐 배우고 어떤 도움을 받으셨다라면은 이 책을 통해서도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다시피 이제 같은 작가고요. 맨리 POC가 이제 지은 책이고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은 맨니 POC가 이제 생전에 그 별자리 그리고 점성학을 주제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연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4개 내지 5개 정도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책으로 낸 겁니다. 이제 새삼스럽지만 이제 맨니 POC 작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른쪽에 제가 예전에 그 써놓은 건데요. 매번 이제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면은 그 70년에 이르는 커리어 동안 150여 권의 저서와 에세이를 집필하고, 네, 무려 8천여 회의 강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마 첫 번째 강연을 아마 한 19살인가 20살 때, 뭐 그때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런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망했던 그 90세가 뭐 우리나라 나이로 90세 그때 사망하셨죠. 네, 그때까지 이제 뭐 평생 동안 이런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이랬던 분입니다. 네. 뭐 하여튼 그렇고요. 많은 성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가지고 지난주에 시작했었던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섹션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룰 내용이 그 실제 그 주기도문 구절들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니 표시가 예전에 그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 실제로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짧은 팜플렛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다시피 제목이 The Kabbalistic Keys to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푸는 그 카발라의 열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목이 지어져 있고, 이제 카발라 개념에 등장하는 이제 생명나무, 이제 오른쪽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그림 그 모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10개의 세피라를 이 주기도문을 이제 그 텍스트에 이렇게 대응시켜 가지고 이제 카발라 관점에서 이제 풀이한 책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 책의 내용을 뭐 이번에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보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하고 아마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주기도문 텍스트를 살펴볼 예정인데, 실제로 이제 매니표시가 이 책에서도, 주기도문 그 텍스트를 한 10개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10개라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 그 10개 세피라에 해당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뭐 타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타로의 이제 마이너 아르카나의 이제 각 스위트별로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자, 그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매니 표시가 전에 얘기했듯이 뭐 10개명에도 이 10개 세피라가 이제 대응이 되고 주기도문이 대응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 마이너 아르카나의 10개 카드 1번부터 10번 카드 그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오늘날 우리가 이제 카드 놀이 할 때 쓰는 그 서양 트럼프 있죠. 네, 그게 이제 다 타로 카드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 타로 카드에서도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 그 서양 트럼프에도 뭐 하트, 다이아몬드, 클럽, 그리고 또 뭐죠? 스페이드 이렇게 이제 4개 수트가 있죠. 자,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4대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아직 뭐 이 주기도문의 내용, 그 왼쪽에 있는 책에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이제 각각의 구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5개 정도 하고 내일 5개 정도 해가지고 이 주기도문 섹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진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페이지에는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 그것을 이제 1번, 2번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제 매니 POC 설명의 분석에 따르면 생명나무 1번하고 2번 세피라에 해당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Our Father, 아버지. 그것은 이제 생명나무 1번 세피라에 해당되는 케테르. 이 케테르라는 것은 크라운, 왕관을 뜻하는 거죠. 그 인간으로 따졌을 때 이제 머리 위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뭐 심지어 그 차크라, 뭐 7개 힌두교에 나오는 그 차크라 개념에서도 이제 맨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차크라가 이제 크라운 차크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머리 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죠? 왕관은 머리 위에 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primum mobile, 최초의 움직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최초의 발현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 케테르 1번 세피라 그 전 페이지 보면은 그 1번 세피라 바로 위에 또 뭔가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에인소프입니다. 에인소프.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부여하자면 0이 되는 거죠. 0.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nothingness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이게 유일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의 상태, 발현되기, 이 세상에 발현되기 이전의 상태라서 이제 영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이 최초로 이제 발현된 것이 이제 1번이 돼가지고 이제 케테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케테르는 에인소프가 발현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구약 성경 그 초기 때 설명을 했었던 내용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툴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케테르고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시다. 자, 이것이 이제 2번 세피라 호크마에 해당이 됩니다.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wisdom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하늘의 별들, the zodiac, 이거는 황도대라는 거거든요. 그 황도대가 이제 12개의 별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가상의 띠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황도대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 우리는 물질 세상, 지구라는 물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것이 이제 바로 별들이 있는 곳, 황도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네. 제가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오는데, 저희는 이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책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텍스트 위주로 설명을 하고 이 그 생명나무와의 그 실질적인 관계 같은 것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By Father is to be understood the source of ourselves, not a person but a principle, the divine life from which we have been individualized by the process of evolution. 자, 여기서 그러면 아버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천을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 우주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아버지, 그 최초의 아버지이자 유일신이다. 뭐 그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인간이라는 존재, 생명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끔 그 유발한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원칙이다. 그리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였던 것이 수많은 개체, 수많은 인간으로 나뉘어지게 한 신성한 생명을 말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는 이 숫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1번 세피라 1번이란 말이에요. 최초에는 the one 하나만 있었는데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가 2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무한히 많은 생명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수많은 개체로 이렇게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분리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로도 설명해요. 그 최초의 원인, the first cause, the principal cause, 그 최초의 원인, 그죠? 이 창조가 일어나게끔 한 최초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고대 그리스, 특히 이제 신플라톤 학파 이런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the principle of principles. 자, 원칙 중에 원칙, 가장 으뜸의 원칙, 최초의 원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유일신, 이 모든 것을 이 종교 뭐 종파와 무관하게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된 세상을 있게끔 한 그 유일신, 그리고 이제 에인소프,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그 에인소프가 최초로 발현된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여호와가 아니라. 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hich art in heaven means this principle, this divine principle abides in the sphere of causes, heaven, or the higher part of the universal creation.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하늘을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네, 이거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 땅과 대비되는 개념에서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게 땅을 이제 물질 세상이라고 보는 거고, 또 하늘은 그 반대의 영적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관점에서는 하늘도 물질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파란 하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럼 하늘에 계시다. 자, 이것이 무슨 말하느냐? 이 신성한 원칙, 그 최초의 원인,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원칙,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냐면은 원인의 영역, 우리 물질 세상이 아니라 원인의 영역에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이걸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주 창조의 상위 영역에 거한다는 의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영역이 아니라, 이제 음이 아니라 양에 있다. 네, 음과 양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인가 설명했었죠. 그 다음 페이지 다시 보겠지만은 그 원인의 영역이 위에 있고 그 결과의 영역이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그건 뭐냐면 이 하늘이라는 것은 원인의 영역에 있다는 뜻이에요. Heaven is not a place, but a refinement of matter, a higher degree of vibration.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물리적인 장소는 그건 물질 세상이란 뜻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과의 영역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뭐, 특히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아주 정제되어 있는 상태, 또는 진동수가 높은 상태, 그런 것들이 거하는 곳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성경 심볼리즘 시작하기 전에 그 카이발리온 책을 다루면서 이제 7가지 우주의 법칙을 다뤘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칙들이 나왔습니다. 뭐 상응의 원칙도 있었고, 뭐 진동의 원칙, 극성의 원칙 등등등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진동수가 굉장히 낮으면 낮을수록 그 대상이 이제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고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딱딱한 그런 고체. 자, 그런 것들은 진동수가 아주 낮은 상태이고요. 이 진동수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서 이제 refinement, 제가 정제라고 되어 있었는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완벽에 가까워져요. 자, 그래서 이보다 그 고체보다 진동수가 높은 상태가 이제 물론 액체죠. 그죠? 액체는 우리 손으로 만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딱 집어들 수는 없는, 그죠? 그런 상태예요. 진동수가 높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것은 기체, 그죠? 기체는 우리가 그야말로 손으로 이렇게 쥘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색깔이 있는 기체가 아닌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도 물질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진동수가 고체에 비해서 훨씬 높은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위로 올라가면 이제 다양한 에테르 계층,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진동수에 따라서 이제 그 두 개의 영역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진동수가 아주 매우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refore, to paraphrase, we may say our cause, which is ever in the spiritual part of the universe. 자,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짤막한 그 문장을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해석이 무엇이냐? 우주의 영적 영역에 거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있게 하신 최초의 원인이시여. 네, 좀 더 길어졌네요. 그죠? 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 그거는 우주의 영적 영역, 진동수가 가장 높은 영역, 원인의 영역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아버지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 우주가 있게 하신 최초의 원인, 그것을 the principle of principles. 아주 좀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을 최초의 원칙을, 으뜸의 원칙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첫 번째 페이지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던 이미지 다시 넣었어요. 원인의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제 결과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 네. 이 원인에 의해서 모든 이 원인이라는 것은 이 영적 세상, 영적 영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마인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크 페시오스는 이걸 멘탈 월드라고 썼었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떤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죠? 이런 것은 다 멘탈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피지컬 월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의 모습이 정해지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 어떤 생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소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인과관계의 법칙을 설명하는 아주 괜찮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 의식이 이 결과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원인의 영역으로 우리 상승을 해야지만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드렸었죠. 자, 그리고 다음 이미지. 자, 이것도 역시 그 카이발리온 다룰 때 봤었던 그 이미지인데요. 그 진동의 원칙, vibration, the principle of vibration.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슬라이드가 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Nothing rests, everything moves.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책상 위에 이제 책이 한 권 누워 있으면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그걸 원자 레벨까지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것도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그 원자들이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요즘 원자 아래의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가사 계속 어마어마하게 작은 것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을 가서 계속 이제 줌인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게 물질이 아니라 웨이브다, 파동이다 라고 하죠. 그 양자 역학에 따르면.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이.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동의 주파수가 굉장히 높으면, 다시 말해 진동수가 굉장히 높으면은 이것이 이제 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진동수가 비교적 낮으면은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물질 세상의 고체, 기체, 액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everything vibrates.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다. 자, at the most fundamental level, the universe and everything which comprises it is pure vibratory energy, manifesting itself in different ways. 자, 그래가지고 가장 깊게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이제 모든 것은 사실은 vibratory energy,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우리 이 컴퓨터, 책상 이런 것들도 다 에너지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느냐, 진동 수에 따라 가지고 그 형상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다라는 거죠. 자, the universe has no solidity as such. 따라서 이제 이 우주라는 것은 단단한 것이라고 엄밀히 말해서 단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입자라기보다는 파동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matter is merely energy in a state of vibration. 우리가 말하는 그 물질이라는 것은 그 다양한 진동수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다. 에너지 상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진동수가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olarity라는 개념도 있었죠. 극성의 원칙.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진동하는 그 진동수에 따라서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일 뿐이다. 그런 개념도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춥고 추운 상태와 더운 상태. 자, 이거 사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네, 이 극성의 원칙에 따르면. 이 더운 상태라는 것은 열 에너지가 많이 있다라는 뜻이고 추운 상태는 열 에너지가 적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열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 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진동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게 달라지듯이 극성의 원칙에 따라서 춥고 더움, 그것도 사실은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도 열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거죠. 네. 어둡고
밝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밝다는 것은 빛 에너지가 많은 상태고 어둡다는 것은 빛 에너지가 적은 상태고 아예 없으면 그건 완전히 칠흑 같은 암흑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개념이죠. 네, 예전에 했었던 거 그냥 리뷰하는 차원에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1, 2번 봤고요. 이제 그러면 3번 그 세 번째 이제 그 주기도문을 10개로 이렇게 구역으로 나눴을 때 이제 세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Hallowed be thy name.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자, 참고로 생명나무에서 3번 세피라는 비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해. 자, 이 비나니 호크만 이런 거 전부 다 히브리어 단어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이제 understanding, 이해가 되는 거고, 이것을 이제 행성에다 이제 비유를 했을 때, 그 2번이 뭐였습니까? 2번이 이제 그거였잖아요. 그, 뭐였지? zodiac. 그래가지고 이제 황도대, 또는 이제 항성들, 고정된 별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 떠 있는 고정된 별들, 그 영역을 말하는 거고, 이제 하나 더 내려왔죠. 자,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이 그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겼었던, 그리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이 바로 토성이었죠. 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황도대 다음 세피라에는 이제 토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allowed meaning venerated or revered, and name being the symbol by which we denominate that which is beyond comprehension or estimation. 자, hallowed, 거룩히 여긴다. 자, 이것은 뭐냐면 결국 공경하다, 존중하다. 뭐 이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어떤 찬사를 보내다, 뭐 존경심을 표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 이름. 그 이름이 뭔지는 안 나와요. 그죠? 자,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거룩히 여기고 뭐 존경을 표하고 공경하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그 아버지잖아요. 유일신. 이 세상을 있게끔 한 그 최초의 원인.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딱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이제 표현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그냥 이름이라고 칭한 거예요. 네, 에인소프라는 뭐 이름 카발라에서는 그렇게 쓰기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불가해한 그 어떠한 최초의 원칙, 그 원칙 중의 으뜸. 자, 그것을 그냥 이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뭐 카발라 관점에서 봤을 때 에인소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구절의 올바른 해석은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또는 그것의 발현을 통해 최초의 원인에 대해 공경을 표합니다. 네, 그러면 공경을 표하는 거예요. 에인소프 최초의 원인에 대한 그리고 또는 그 에인소프가 최초로 발현되어서 생겨난 그 케테르에 대해서 공경을 표한다. 이 우주를 창조한 그 어떤 그 원칙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절. 그 이제 4번이라고 표현이 됐네요. Thy kingdom come. 나라의 임하옵시며. 네, kingdom. 이제 kingdom 하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피부에 와닿죠. 네. 자, 그 생명나무에서 4번은 이제 헤세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mercy,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심을 베풀다 뭐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행성은 그 토성 바로 다음에 있는 목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y the kingdom of heaven is meant a general spiritual state or a condition of enlightenment or participation in truth. That is, may the divine be made manifest. 여기서 이제 나라라는 거죠. 이제 kingdom이 영어로는 kingd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떤 영적인 상태 그리고 진리에 참여하는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라는 것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상태라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 우리가 의식이 이제 물질 세상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의식이 원래 있어야 할 곳. 다시 말해 원인의 영역.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상태. 우리 의식 수준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치이면서 그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쪽에 물질을 위해서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이 원래 있어야 할 곳, 영적인 상태, 원인의 영역에 가 있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그걸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깨달음. 최소한 깨달음의 출발은 되겠죠. 예. 진리에 참여하는 깨달음의 상태이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매니표시가 이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신성이 땅에도 발현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의 영역에 있는 그 신성이 이제 마치 그림자를 비추듯이 해가지고 이 음의 영역, 그죠? 물질 세상 그쪽에서도 발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4번이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그 생명나무를 보면은 요 1, 2, 3번 세피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영역이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요 중간에 이렇게 그 선을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면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The abyss. 자, 그래가지고 그 아래의 세상은 이제 하위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번이 이제 하위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4, 5, 6, 7, 8, 9, 10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신성이 그 어비스 시면 아래에 즉 땅에도 발현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음 구절입니다. 이제 5번 세피라에 해당되는 그 구절이 되겠는데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는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리고 5번 세피라의 제목은 이름은 게부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severity 또는 strength. severity 하면은 아주 severe하다, 아주 심각하다 또는 가혹하다. 여기서 가혹하다라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힘, 용기,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행성은 이제 Mars, 화성이 되겠습니다. 자, 화성 하면 우리가 그죠? 전쟁의 신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혹하면서도 동시에 힘, 의지, 용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이 뜻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최초의 원칙, 그 에인소프의 그 계획. 제가 이 연재를 하면서 수시로 얘기하는 그 신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한 계획. 자, 그것이 일단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에인소프의 어떤 의지로 인해 가지고 케테르가 탄생하고 2번 세피라 후크마가 탄생하고 3번 세피라 비나가 탄생했어요. 그죠? 그 뜻이 하늘에선 이루어졌어요. 그죠? 1, 2, 3번 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신의 의지가 그 영적 세상뿐만 아니라 물질 세상, 하위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니표시의 설명을. By will we shall understand law, and the divine plan which must be manifested in earth through the initiated or the enlightened, and by a spiritualizing of all institutions.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했을 때 뜻, will,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은 법을 말하는 것이다. 자, 신성한 법칙, 법, 그 원칙 있죠? 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그 카이발리온에서 다뤘던 그 7가지 법칙,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주를 관장하는 법, 원칙. 네. 자, 그래가지고 그 입문자, 이 법을 이해하고, 그죠?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법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 그 입문자 또는 깨달은 자들을 통해 그 신의 계획, 그죠? 영적의 세상에서 시작된 그 신의 계획이, 신성한 계획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에인소프가 이제 자기 그 영적 영역에서 1, 2, 3번 세피라, 그래서 영적인 세상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인간들이 물론 이제 그 물질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제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 법칙에 순응하고 그 법칙에 따라가지고 그 질서를 그 하위 세상에서도 구현해야 된다. 발현해야 된다. 우리가 그 일꾼이 신의 계획을 따르는 일꾼이 되어서 빛의 전사가 되어서 그것을 똑같이 이제 지상 천국을 건설해야 된다. 그죠? 자, 하늘에서 이루는 것. 그죠? 이것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천국을 지상에서도 똑같이 재현한다라는 뜻이에요. 천국, 물론 지금은 그렇게 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어가 헬 조선이죠.
그 천국을 재현한 게 아니라 지옥을 재현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원래는 천국을 재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또는 그것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입문자들, 그리고 깨달은 자들. 자, 입문했다? 결국 법에 입문했다는 뜻이에요.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의 그 법칙들을 준수하면서 실천했을 때 이 지상의 천국이, 그죠?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에 있듯이 땅에도 천국이 생긴다. 예. 지상, 천국이 아니라 지상 낙원이 되겠죠. 그죠? 땅이니까. 예.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들, 그죠? 어떤 모든 조직이라든지 단체들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도 그 지금처럼 이렇게 썩고 부패한 상태로 가서는 안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썩으면 당연히 헬이 오는 거예요. 그죠? 지옥이 올 수밖에 없어요. 법칙이기 때문에. 예. 그 원인이 지옥 같으면은 결과도 지옥이 되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되고, 지상의 모든 기관도 천국에서처럼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음 문장입니다. As it is in heaven, infers that in the spiritual world, the will of first cause perfectly administers all things according to its purpose. 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자, 천국에서는, 그죠? 하늘, 천국, 영적 영역에서는 최초의 원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미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천국과도 같은 세상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 내용이죠. 네. In substance, the divine law shall be made manifest in earthly things as it is evident in all cosmic things.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는 이게 주기도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우주적인 차원에서 신성한 계획이 이미 실현되고 있듯이, 그죠? 영적 세상에서는 이 신의 의지, 신의 계획이 이미 실현되고 있듯이 그 지상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실현시켜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신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자, 이것은 바로 그 7가지 법칙, 가이발리온에 등장하는 7가지 자연의 법칙 중에서, 우주의 법칙 중에서 상응의 원칙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Principle of Correspondence, 역시 예전에 다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That which is above is like to that which is below. 위와 같이 아래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우주의 개념, 그 소우주의 개념 이런 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영적 세상은 대우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대우주에서 그 실현된 것이 소우주에서도 실현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 이제 땅 위에 어떤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이제 물에 비치면은 그 똑같은 것이 이제 그림자. 하늘에서와도 같이 그림자, 이쪽 물 위의 표면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였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그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6번째부터 10번까지 하고선 이번 섹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